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 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일부러 짧은 복음을 읽었습니다. 다른 본당에는 보통 짧은 복음을 읽고 일부러 긴 복음을 읽지만 저는 보통 긴 복음을 읽고 일부러 짧은 복음을 읽습니다. 복음에서는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은 어떤 것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죠. 오늘 복음에서는 라자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변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망각된 영역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영광인가? 이건 이제 내일
제가 특강 가서 얘기할 거고,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나자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어지면서 나자로의 죽음이 삶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되는 요한복음의 중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좀 심도 깊게 찬찬히 읽어보면 오늘 복음이 요한복음의 딱 중간에, 요한복음은 21장이거든요. 그러니 11장은 딱 중간이죠. 거기에 위치해 있고 바로 이 나자로의 부활로 이제 악이 정점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보다 가중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자로를 살리지 않았더라면, 나자로가 애시당초 죽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에 대한 죽음은 한참 뒤로 미뤄졌을지 모릅니다. 자, 이걸 그러면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이냐?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 때에서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은 훗날에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마치 모니카 성녀의 눈물이 아우구스티누 성인의 회개를 이끌어낸 것처럼.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일독서입니다. 일독서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무덤, 다른 하나는 그 무덤에서 끌어냄, 무덤, 끌어냄,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서술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무덤입니다. 무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죽은 공간입니다. 무덤에는 죽은 이들이 묻혀요. 산이들은 무덤에 그냥 놀러 가죠. 명절 때나 찾아가지 평소에는 안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무덤은 회피되는 공간, 님비 현상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낙골당 성당이 만들다 하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들고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범어성당 있을 때 거기에 낙골당을 만드니 어쩌니 해가지고 주임 신부님이 막 계란 맞고 밀가루 맞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덤은 죽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두 가지 차원을 지니죠. 하나는 이 목숨의 사라짐입니다. 첫 번째 죽음이죠. 이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혼의 단절입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죽음이 지대로 된 진짜배기 죽음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묵시록에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이라고 분명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죽어요. 하지만 영혼이 죽어 있느냐 안 죽어 있느냐가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단절되기 전에 이미 영혼이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귀족 집안의 자제분들이 마약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쾌락적인 요소를 찾아다니면서 무슨 연예 기획사 대표가 되어버린 아이돌의 한 멤버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성범죄를 모른 척 해버리고 오히려 그걸 조장시키고, 어떨까요? 그 내면이 이미 내면이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수동적이죠. 죽어 있는 사람은 누가 옆에서 옮겨줘야 자기가 움직입니다. 그죠? 죽어 있는 사람의 내면은 더 이상 선이나 사랑을 행하지 못합니다. 오직 탐욕이라는 움직임에 미끄러져 들어갈 뿐이죠. 죽은 몸을 내리막길에 놔둬봐요. 대굴대굴 구르겠죠. 그죠? 죽어 있는 사람의 영혼은 거기에 옆에 탐욕이라는 소굴을 파면 그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겁니다. 죽어 있기 때문이죠. 살아 있으면 아이쿠 내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하고 기어 나오겠지.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에서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당연해지고, 왜냐하면 영혼이 이미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삽니까? 맞죠? 우리 몸은 식사를 안 하면 약해지고 점점 이 기력을 쇠잔해 갑니다. 그러다가 죽죠. 그래서 밥은 당연한 생존의 기본적인 이 원리 원칙이란 말이에요. 먹어야 산다. 영혼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미사를 먹지 않는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느님을 망각하고 살게 되는 거죠. 이미 죽어 있는 영혼들입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쫓는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향해서 탐욕을 향한 욕망의 전차를 마구마구 발주시키고 있는 거죠.
마치 양초가 생명을 다하고 나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돈을 벌겠다고, 세속의 성공을 거두겠다고 미친 듯이 달려가지만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도와주지 않고 잡아 빼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자기의 남은 생명을 다해서 그쪽으로 달려가다가 그냥 죽어버릴 겁니다. 불나방처럼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수님에게는 이 후자의 죽음이 우선시됩니다. 영적인 단절을 예수님은 항상 우선시했어요. 심지어는 중풍병자에게 먼저 한 이야기가 네 중풍 낫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 네 죄는 용서받았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면요, 심지어는 육체까지 삽니다. 왜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나마 막 몸에 기운도 막 팽팽 돌아, 에너지가 막 넘쳐릅니다. 우리 왜 어르신들 성지순례 간다고 노래 틀어놓고 버스 안에 태워놓으면 평소에는 이래갔던 어르신이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막 이렇게 한다 카이끼네. 쌩쌩하게 살아있다고. 희한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막 오늘 내일 막 죽어가던 사람인데 고수도판에 떡 갖다 놓으면 고다 스톱 쌌다 이 카드 산다 카이 3-4시간을 극하고 앉아 고수업을 친다 카이 있겠네요. 극하고 나서는 일하면서 아이고 허리야 이까지. 희한해 보마, 그죠? 지정시 아니라. 하지만 그건 이유가 있는 일입니다. 왜? 내 마음이 생기를 얻는 나의 내면이 간절히 바라는 일에 내가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힘듦이나 지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일하러 가면 죽는다고 피곤하다고 하던 사람이 스키장 보내나 놓으면 막 밤새도록 탈락하죠, 그죠? 예.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살면 나머지가 다 살게 됩니다. 영혼이 의욕이 있으면 나가서 운동도 하게 되고, 영혼이 의욕이 있으면 방도 치우게 되고, 영혼이 의욕이 있으면 뭘 하더라도 의욕을 찾아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달성하고야 말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단절의 공간 속에 있는 이들의 영혼을 우선시합니다. 육체는 나중이에요. 육체는 안 고쳐도 돼, 심지어는.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 그죠? 괜찮다카이. 죽어도 돼. 그래서 무덤이라는 첫 번째 단어의 규정은 영혼의 단절의 공간 속에 머무르는 이들, 특별히 아직은 희망이 살아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안 그러면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은 꺼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꺼져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날의 교회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저는 합니다. 지옥은 뭐다? 안 가야 된다. 어떻게든지 그곳만은 피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지옥은 피하겠지 정도의 수준으로 하다가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지옥을 평생을 들여서 피하고 싶었는데 결국 자기가 가 있는 곳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무덤이라는 공간은 희망이 살아있는 채 영혼이 죽어있는 이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의 영혼들과 한 걸음 더 해서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연옥에 존재하는 영혼들. 그러니 우리가 미사 때 맨날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누구 세상을 떠난 누구 백국기 안나 자매님. 예? 이미 뭐 그분은 이제 씻을 만큼 다 씻은 것 같은데 미사를 억시 많이 넣어놨나 봐. 예, 엄청 오래 갑니다. 예, 제 생각엔 다 씻었을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뭐 발만 씻으면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샤워를 해야 되지만. 자, 넘어갑시다. 끌어낸다는 이제 단어로 주목해 봅시다. 끌어낸다. 예. 어떤 것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끌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더 이상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내지 못하기에 외부적인 힘이 간절히 요구되는 부분이고 이걸 기꺼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곳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 현세에 희망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힘을 선물해줘서 그 영혼들을 구체적으로 꺼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힘은 누가 갖고 있느냐? 세상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힘을 갖고 계세요. 사람들은 자력 구원을 상상합니다.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 이거 하마 염주 막 돌리고 하마 이제 득도해가 영겁의 세월을 거쳐가 한생으로 안 된게, 막 벌레로 태어났다가 벌레로 덕을 쌓아마, 그래도 그 다음에 원숭이로 좀 태어났다가 거기서 좀 죄지마 다시 개로 태어났다가 개에서 또 뭘 자라마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에서 또 뭘 자라마 그 다음에 스님으로 태어났다가 스님에서 또 죄지마 또 개 됐다가 개에서 또 잘해갖고 또 다시 스님으로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덕을 더 많이 쌓아갖고 대사 뭐 이런 이 법복 참 멋지게 입은 어지 스님으로 딱 태어나가 나중에는 이제 열반에 드는 겁니다. 니르바나, 해탈하는 거죠. 해탈.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자연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어요? 윤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라이끼네 뭐 내가 전생에 어땠니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교는 완샷 완킬입니다. 인생 한 방이라고요. 너무 전생이고 윤회고 이딴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자력 구원을 못하죠.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걸 도와주려는 분이 계신다고. 그죠? 근데 문제는 야 도와줄게. 야 손만 내밀어라. 내 손 잡을게. 싫어요 하는 겁니다. 이 또라이 같은 인간이 살리주겠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안 하겠대. 그럼 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하느님이 인간으로만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인간 가운데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괴로운 영역, 사형 선고를 받고 온갖 죄인 취급을 당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원할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그렇잖아. 뭐 여기 이제 외국분들 와 계시지만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궁금해 하시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방인이 되어보기 직전에는 절대 이방인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를 가서 이런 이해도 못하는 판에 생판 내 귀에 들리는 거라고는 따따꼬따꼬따꼬따꼬따따따 하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스페인어로 강론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Por si acaso yo les hablo en español, entonces nadie, ninguno de ustedes podría entender. ¿No ve? ¿No ve? No entienden nada, ¿no? 봐요. 못 알아듣잖아. 이런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두려움에 살아가는 거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가는 생활에 가봐야 그들과의 커넥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고 거기에서 죄인들의 수준까지 낮춘 겁니다. 왜? 죄인들과 손잡아서 그들까지 살리려고 말이죠. 괜찮다. 야, 네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내가 새하얗게 만들어주겠다. 괜찮다. 네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내가 주는 손만 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비유를 하나 들자면 실력이 출중한 의사가 있습니다. 화타라 화타. 만나는 사람 다 나사. 누구든지. 그런데 환자가 자기 몸을 내비치지 않는데 그 실력을 어디다 씁니까?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보이시다. 내가 봤을 때는 요 복부 쪽을 이렇게 좀 더 살펴봐야 돼. 그 아이라카 있기네. 나 또서 그거는 그만 떼구만. 여 피부가 자꾸 상하다가. 그래. 그쪽 피부가 상하는 거는 그쪽 장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장기를 좀 보자고요. 괜찮아. 여 그냥 밴드나 하나 발라줬어.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고해소안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을 솔직히 개방해서 내어 맡기지 않고 그냥 알아서 고치줬어.
그만 밴드나 하나 붙여줬어. 그러면 내 밴드 붙여주잖아. 주님에게도 한번 맞으세요 하고 내보냅니다. 뭐째? 안 살고 싶다는데 화타가 저 앉아 있어도 그런 사람은 못 살리는 겁니다. 나 안 아픕니다. 아이고, 나 안 아픕니다. 성사 언제 보셨는데요? 3년 전에요. 네, 안 아픕니다. 뭐가 썩어 문드러졌겠다. 냉장고 안에 음식을 몇 개월만 놔둬도 곰팡이가 쓰는데 인간의 영혼을 주님의 손길을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데 3년을 방치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세상 그런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뭐 특수 코팅됐나?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겠다고 야 손만 뻗어라, 구명조 끼고 뭐고 다 던져줄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나 또 있어. 지금이 피난합니다. 그래, 피난 대로 가다가 피난 대로 가라. 하늘나라 가는 게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데리고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왜? 그걸 건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의 업적을 부정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들 때 자유의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그만큼 당신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줬다가 나중에 뺏어. 그러면 그 자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지. 그럴 것 같으면 애시당초 주지를 않죠. 만약에 제가 작품을 만들면 완벽한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맞죠? 하느님은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빚고 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로서 가장 완전해지거든요. 하지만 그 자유는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예수님을 시작부터 함께 주신 거예요. 자유가 무너졌을 때 회복하라고. 오늘 좀 어려볼 게인데 오늘 내용도 좀 길고 어려볼 게인데 특강 듣는다 생각하시소? 예. 자, 그래도 예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언젠가는 손 내밀까요?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하면서 기다립니다. 줄구장창.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지가 정신 차리겠지.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주님 찾겠지. 근데 사람은 왜 자기가 편안할 때는 주님 안 찾죠? 항상 뭔가 괴롭고 힘들고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고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이 구원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불화가 많은 거예요. 건강도 가끔씩 상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들 속썩이고, 이런 일들이 하느님을 더 굳게 믿는 이들에게 더 자주 일어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당신 제자들을, 야,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마. 야, 신발도 하나만 신고 가. 가다가 떨어지면 그 불편한 대로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 전대, 금도, 은도 아무것도 지니지 마. 가서 해결해, 가서. 주는 대로 네 가는 곳에서 뭐가 있으면 좋다고 땡큐하고 묻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시간이 있으면 땡큐하고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혼자 살아. 그냥 네 가갖고 있는 대로 그러다가 뭐가 부족하고 부족해지잖아? 그러면 네가 나를 기억하는 그 순간이 될 기다. 아, 주님 아야만 내가 못 사는구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만 참아 있어. 어차피 우리 사순식이 사는 기고, 사순식의 기본에는 인내가 깔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임 신부를 못 참으면 누구를 참아줄 수 있겠어요, 그죠? 원래 제가 이렇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아온 기지. 한번 하면 1시간이고 2시간 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그래도 마무리는 할게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현실적인 목적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현실로 삼아요. 이 마이크 얼마냐? 이 단상 이거 무슨 나무냐? 이거 뭐요? 오동나무다 이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현실로 삼죠. 하지만 신앙인들은 믿는 것을 현실로 삼습니다. 누가 더 믿을만 하냐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내 내일 니한테 100만 원 줄게. 내 내일 니한테 100만 원 줄게.
근데 내내 100만 원 줄게 하는 이 사람은 평소에도 거짓말 잘하고 허풍 잘 치고 막 쏙 크고 막 준다 했다가 안 주고 막 사람 속을 막 들들들들 끓는 사람이라 그 사람의 말은 어떻게 했어요? 신뢰도가 욱 떨어집니다. 내일 100만 원 줄게. 이 사람은 평소에 말을 잘 안 해. 근데 뭐 한다 하면 반드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은 말을 내뱉었지만 이 사람의 말은 현실적이고 실존하는 말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곧 실현되는 말이며 이 사람의 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선물해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돈만 많이 벌어라. 안락해질 것이다. 맞습니까? 저는요, 사제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도 보고 있는 사람도 봤는데 있는 사람들 중에 걱정 없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있어가 더 걱정이다. 아이고 이거 누가 빼들어가면 웃잖아. 아이고 내가 투자했는 거 잃으면 웃잖아. 아이고 요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웃잖아. 막 걱정이 막 3배 4배 나중에는 걱정을 하다 못해가 우리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웃잖아. 자식을 걱정하고 있어. 가장 믿어야 하고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 길러온 대상인데 돈 때문에 아들의 마음이 싹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보는 시선이 부모가 아닌 겁니다. 내 돈 쥐고 있는 누구지? 그 돈 언제 줄라노? 이거 뭐 누구 시선이에요? 하이에나 시선이죠. 시체 뜯어먹으려고 있는. 언제든지 상대가 넘어지기만 하면 하고 있다가 넘어지는 순간 다 뜯어먹으려고. 그래 뭘 안심하고 죽을 수도 없어, 그죠? 내 이름으로 아들이 또 생명보험 들어나왔으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죽기만을 기도할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하다 비트코인 하다 망했는데 이 손실 본 거를 메꿀 유일한 남은 방법이라고는 부모님 사망보험금 빠에 없는 기라 죽어야 되는 기라 이 사람은. 무시무시한 세상 아닙니까?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낫지, 그죠? 그래 내 속피네 자식이 없어. 내 등에 칼 꽂은 사람이 없네. 네. 대신에 저는 영적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쓰지 않습니까? 외아등동 재밌게 한 번 더 얘기해서 한 번이라도 들으라고. 네. 자, 이야기를 하자면 더 길게 늘어지겠지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독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끌어올려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진실하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그런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을 인지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체험을 절대로 놓칠 수 없고 거기에 한번 제대로 꽂힌 사람은 다른 가치들이 상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승진이, 돈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사람들 앞에서의 위신과 명예가 극단을 달리고 있던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잊고 난 뒤부터는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구나. 언제든지 상실하고 잃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제가 볼리비아에서 강도를 당한 뒤로 제가 갖고 있던 거의 모든 것을 다 털린 뒤로 잊고 있는 옷만 다행히 안 훔쳐가더라. 나한테 냄새 나는가? 한국 사람들 왜 마늘 냄새 난다 하잖아요. 그래 그거는 안 빼들어가더라. 근데 나머지는 뭐 가방이고 손에 묶어있는 손목시계고 뒷주머니 꽂아놓은 동전 지갑까지 다 털어가. 심지어는 은행 카드까지 해가지고 비밀번호까지 목에 칼 대고 물어봐가 내 그 뒤에 한글로 적어놨다. 남미에 사니까 한글로 비밀번호를 8088 이래 적어놓는 기라. 그것도 이래 보고 5초 세로 5초 이래가 다 알려주고 돈 다 꺼내고 은행에 있는 거 진짜 탈탈 털리대요. 야, 그래야 정신 듭디다. 하느님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 보통은 수순이 어떠냐면 극하고 난 뒤에 으슥한 곳에 가서 뒤에 한 방 땡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겠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내하시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화답송의 한 부분입니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